깃발을 들고 한 손에는 감사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 같은 우리 각각의 아말렉을 상대해 주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의 깃발, 감사의 깃발을 드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가로막는 그 원수, 문제, 모든 어려운 일들, 그걸 아말렉으로 볼 때에 주가 나의 그런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나의 모든 원수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라 했습니까? 기도의 깃발을 들자, 감사의 깃발을 들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출애굽기에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이 사건인데 언급되지 않는 또 하나가 다른데 기록을 남겨놓아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이 부록 같은 말씀인데요. 부록 같은 말씀인데 그럼 17절부터 19절까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신명기 300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십니다. 세 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말씀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또 읽으면 좀 더 또 다른 면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저녁에 이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의 말씀과 오늘 저녁의 말씀을 조합해 보시면 훨씬 더 입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특별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그들은 아말렉을 말하잖아요. 이 18절을 좀 더 쉽게 풀어놓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눈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고 제가 읽는 걸 기록드리십시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말렉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길에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지치고 피곤하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앞에 출애굽기는 싸운 얘기만 했고 기도한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의 또 다른 한 측면을 현미경처럼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말렉이 하나님의 진노로 산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8절에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말렉에게 화가 났는가. 내가 대대로 이들과 싸우리라. 절대 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천하에 이들의 이름이 기억도 안 되게 했다. 이런 정도까지 강하게 나온 이유가 뭐냐. 또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에서 그랬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오히려 그 전쟁 때문에 더 하나님의 진노를 샀거든요. 왜 그랬냐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은 건강하고 괜찮은 거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났느냐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낮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말렉의 조상은 똑같은 아브라함을 그의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삭도 그의 조상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 된 것이죠. 거기는 에돔도 있지만 아말렉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형제, 한 핏줄 형제 집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이 형제라는 것은 형제임에도 이들은 원수같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든 이유였던 것이죠. 오늘 또 하나 이유가 나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오는 걸 보고 정정당당하게 칼을 빼들고 너희는 이 길을 못 지나가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나을지 모릅니다. 오늘 신명기를 보니까 이 아말렉은 선전포고도 안 하고 정정당당하기도 않고 비겁하게 싹 숨어 있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보고 기습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은 모조리 아말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더 진노한 이유다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에 여러분 아말렉은 대표적으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 누구를 괴롭혔느냐? 지치고 약해서 뒤에 처진 사람을 괴롭혔던 것이죠. 이것이 누구하고 비슷하냐? 마귀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누굴 찾는다 했습니까? 삼킬 자를 찾느니. 이 삼킬 자는 뒤에 처지고 잡아먹기 좋을 만한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말렉은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마귀도 뒤에 처진 사람들을 믿음의 무리에서 뒤처져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무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또 성도의 모임에서 예배든 사랑방이든 모여야 될 자리에 점점 빠지고 멀어집니다. 교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예배 시간 점점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주일 예배만 겨우 간신히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일 예배도 빠집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마라톤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 똑같이 출발했잖아요. 딱 뛰다가 한두 바퀴 돌면 처지기 시작합니다. 더 돌면 완전히 이제는 선두그룹이 자기를 추월할 만큼 또 처지게 됩니다. 참 처져요. 신앙생활도 거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서에서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오늘도 처진 사람이 없는가? 오늘도 교회에서 멀어지고 믿음의 모임에서 점점 처지고 빠지고 멀어진 사람은 없는가? 그런 자를 삼킬 자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라 그러면 우리가 사자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라 그래서 여러분 뭐 동물의 뭐 왕이다 그렇게 해서 사자가 아주 당당하게 짐승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백수의 왕 사자지만 사실은 보면 아주 치사하게 그의 먹잇감을 찾는 것을 요즘 종종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이고 소고 그래도 대놓고 정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사자가 참 멀리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무리 가운데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고릅니다. 한 번씩 동물의 왕국도 그렇고 바다의 생물도 그렇고
뭐 정어리인가 뭔가 고기를 보면 막 이 고기가 완전 때를 지어서 확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육지에도 많은 짐승들이 막 때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근데 계속 설명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무리지어 가지고 서로 막 때를 지어 이동하면 사자도 함부로 못 뛰던다는 것이죠. 그저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저 배고프면 가서 이거 제가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래 못 하더란 것이죠. 따라가다가 풀 뜨고 좀 쉬고 있을 동안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점점 물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좀 간격이 많이 있는 그런 양이 있거나 그런 짐승이 있으면 그때 몰래 다가가서 순식간에 공격해가지고 먹어버립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했고, 아까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도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것도 예배에 늘 빠지지 않고 믿음의 무리에 들려고 그럴 때는요, 마귀가 제대로 공격 못합니다. 해도 안 먹혀버려요. 사자도 보니까요, 때로는 공격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가다가 막 염소나 양한테 팍 뒷발차에서 그럼 깽 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보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리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는 마귀가 되어들다가도 우리 뒷발에 치여서 도망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 그때는요, 삼키는 순간 꼼짝 못하고 걸려버립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늘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하셔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오셔야 되고, 교제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가까이 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보면 이 본당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점점 앞자리에서 점점 뒷자리로 구석으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목사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해도 목사는 그것 때문에 기도가 됩니다. 또 걱정이 됩니다. 또 저기 또 문제인 거, 또 왜 그런가. 본인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 눈에는 보입니다. 점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자리겠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여러분이 막 거기에 목숨 매달고 붙들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굴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네가 오늘 대신해서 예배 드리라, 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을수록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뒤로 처진 무리들이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왜 뒤로 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이유는, 뒤로 처지는 이유는 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곤할 때, 처음에 잘 따라 나섰더라도 피곤하니까 처지는 거잖아요. 지치니까 처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피곤하다고 지치다고 뒤로 쳐져버리면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야, 내가 좀 피곤해서 그렇거든. 내가 좀 지쳐있거든. 좀 봐줄래? 그럼 마귀가 공격하다가, 니 그랬나? 에이, 몰랐네. 그랬습니까? 마귀는 웃으면서, 니 그런 거 알고 공격한다. 절대 내가 지쳤기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그렇다. 바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쩌면은, 교회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몰라도, 마귀는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지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안 지치기 위해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중고등부 중에 한 명이 누가 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 누구 한 사람이 크게 읽어주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아멘. 누가 읽겠습니까? 회장이 다르네. 강사님 달란트 좀 팍팍 주세요. 상제, 예, 상제.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요즘 뭐 보니까 TV 홈쇼핑마다 무슨 베리가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와 저게 뭐고 예, 막 그거 먹으면 아주 막 정신도 돌아오고 막 뭔가 대단히 좋을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오늘 홈쇼핑 하나 하려고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에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는 이런 베리보다 더 좋은 베리가 있습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의 힘을 회복해 하고 우리의 힘의 공급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앙망하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순간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 전쟁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성경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만 우리 보고 건강관리해라, 어떻게 해라, 시간관리해라, 그러겠죠. 물론 건강관리도 필요하고, 쉬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여행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친 몸을 회복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됩니다. 배려도 먹어야 됩니다. 예. 상황이 되면 맛있는 것도 드시고, 몸의 원기를 회복할 만한 것은 장어도 드시고, 드십시오. 삶도 드시고. 그런데, 그거 다 잘 먹었다고 해서 내 영의 새 힘은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몸도 좀 이렇게 회복되어야 영도 회복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회복할 만한 것들 쉴 때 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몸도 좀 있게 회복 단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무 혹사하면서 영적 생활까지도 우리 지장을 받지 마십시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 날은 힘든 일을 안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헌금 많이 할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아주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주일 날 오셔야 안 졸릴 만큼 체력 관리 하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몸 관리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 몸 관리도 잘 해란 말입니다. 내 영적 생활에 지장이 안 될 만큼 해란 말이죠. 주일날 강사님이 교회 축구한다. 예, 축구 해라. 하는 건 문제 없다. 그러나 정예배에 지장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몸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 관리 잘해도 영혼은 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성경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느 정도냐?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적으로 셈 얻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다 죽어가더라도 주님 바라보는 순간 셈이 솟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순간 셈이 솟아납니다. 주님 바라보는 순간 힘이 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독수리가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고 더 높이 날아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 고난마저도 나의 비상할 수 있는 바람의 도구로 삼으셔서, 제가 전에 한번 동영상을 띄운 적이 있잖아요. 날개가 큰 새. 예. 어떤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 고난을 내가 더 날아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넉넉히 이겨내는, 환난도 이겨내는 그런 셈을 얻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셈을 얻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셈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오직 주님을 내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뭔가? 주님을 내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는 말을 또 바꿔보면 무슨 말이냐? 결론은 기도입니다. 왜냐?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주님을 소망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날마다 셈을 얻으리니. 주님께 소망하고 주님께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셈을 얻나니. 여러분, 주님이 내게 모든 것 되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바빠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 못한다, 힘들어서 못한다, 피곤해서 못한다, 기도 어려워서 못한다. 근데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라,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딴 데 있었던 것이죠. 바쁘다는 건 핑계였습니다. 죄송하지만요. 힘들다는 것도, 피곤하다는 것도 어찌 보면 핑계였던 것이죠. 진짜 원인은 어디 있었느냐? 아직도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주님께 소망할 둘만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내 믿음의 소망이 주님께 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로는 바빠서 힘들었다고 했지만 주님께 소망이 가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인생이다 것이죠. 그게 원칙인데 기도 안 한 것은 다 핑계였던 것입니다. 내 믿음 그것밖에 안 됐던 것이죠. 주님께 소망을 삼는 사람은, 주님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생각부터가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니, 그럴수록 힘들다고요. 아니,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주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면 그때는 그 사람은 절대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돼도 기도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세임 나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미루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밖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부터 합니다. 자꾸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예. 우리는 기도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최고의 일이다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분명히 언젠가는 영적으로 지치고 처지고 낙심에 빠질 게 뻔하거든요. 지치고 처지고 낙심에 빠지면 마귀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전에 아주 옛날 오래된 영화 중에 주유소 습기 사건인가 그거 보면 그때 그거 갑자기 배우가 생각이 안 나는데 김수로가 그때 나와가지고 짜장면 배달보러 나와가지고요 깡패들과 싸우면서 뭐 현재 김수로가 그랬는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유명한 대사가 기억에 남거든요. 혼자 하고 이렇게 여러 명 깡패들하고 싸우는데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작전은 뭐냐면 나는 한 명만 때려잡겠다고 그래요. 한 명만 때려잡겠다고 막 나가니까요. 그 여러 명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 못하기만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쁘게 만들든지 아주 피곤하게 만들든지 어쨌든 기도 못할 이유를 만들어줘서 못하게 만들면 그 다음 놔두면 조금만 지나면 이제 그거는 밥 되는 거예요. 아주 그 숙성시키듯이 싹 숙성시켜가지고 아주 맛있게 마귀는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딱 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그럼 혹시나 지금 죄송하지만 숙성되고 있는 분은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딱 이미 기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숙성된 때만 기다리고 있어. 삼킬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숙성되고 있는 분들이 빨리 정신 차려서 기도자 돌아오시면 횡재하신 겁니다. 예, 오늘 그분은 제게 한턱 내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얘기했지만요. 영적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전쟁입니다. 기도하느냐 마느냐.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아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 내리면 졌듯이 나는 기도 안 하면 진 거예요. 기도하면 이긴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를 깨우면서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기도하란 말이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3년이 그 3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자고 함께 깨어있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결국 주님의 그 부탁을 못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피곤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피곤해 죽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또 찾아와서 너 기도 안 하면 뭐하니? 왜 깨어있지 못하니? 몇 번이나 부탁했어요. 전에는 좀 안 그러셨는데 유독 그때는 깨어있지 못했다고 기도 안 한다고 자꾸 깨웠습니다. 피곤해 죽겠다고 근데 피곤한 줄 안다. 그래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유독 그때는 예수님이 좀 예수님 평소 모습과 달랐어요. 피곤하다 그런데도 자꾸 깨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손해를 보느냐? 따라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을 때에 정말 내가 성공하고 살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여러 번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순간 답을 주시는데, 기도 안 하면 정말 내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 오늘 나오셨는데 너 기도해야 된다. 노가다는 안 해도 괜찮다.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 인생에 정말 너희들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기도 안 하면 놓쳐버린다.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를 주실지 기도하십시오. 어떤 학과를 정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기회를 몇 번 주어도 그걸 놓치는 인생이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또 왜 문제냐? 따라하십시오. 이겨야 될 상황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다 이겨놓은 싸움도 패하게 만듭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보여주는데요. 기도해야 될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사명의 길 가는 게요.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길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도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요, 바로 무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에 곧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곧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제게 막 고민이 왔어요. 기도하자. 여러분, 직분자들도 기도하자. 여러분, 앞으로 직분자를 뽑을 때에 이 원칙은 명확히 되겠습니다.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느냐, 헌금 생활,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기본적인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가, 봉사 제대로 하는가, 교회 교육할 때에 훈련 받는 자세가 있는가, 훈련 안 받는 사람, 여기 한 개도 훈련 안 받고, 뭐 다 잘해도 훈련 안 받고, 뭐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될 이 부분에 열심을 내는가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훈련 같은 경우는 이 바나바는 안 뛰면, 바나바로 안 뛰면 새 가지고 섬기는 마음, 교회를 섬기는 마음 몰라요. 그런 분들은 직분자가 세우면 그런 일들을 늘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바나바 봄 되면 바나바 2기도 모집하고 그럴 건데, 여러분 특별히 아주 기본적으로 바나바 훈련 같은 건 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훈련이 안 됐으면 섬기지를 못해요. 지금 바나바 하고 있는 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직분자들은 바나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도, 그래서 다들 뭐 바쁘다,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바빠, 그럼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몸이 많이 힘들다 그러면 또 약해지는 거예요. 지치겠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또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목사로서 잘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봐주는 게 잘한 일인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하지만 직분자들은 주일날 교회 비오면 담임 목사한테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길교회 직분자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주일날 어디 여행 가고 그러면서도 물론 미안해서 못 하겠죠. 미안해도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이유가 있겠지. 앞으로 잘하시겠지. 기도 생활 나오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그렇게 마음에 봐주는 일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한 게 뭘까? 한두 시간 더 자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더 중요한 다른 일도 있겠지만 한두 시간 더 자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답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만큼은 좀 예수님처럼 좀 강하게 강조해야 되겠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기도 핑계대지 맙시다. 목사님 내 사정도 모르고 기도만 하라고 하네. 어쩌지. 불평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안 놓으면 전화로 깨워드리는 분도 있겠습니다. 새벽에 전화했다고 화내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이 새벽에 전화까지 해주시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었습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걸 답을 찾기 위해서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아무나 찾아 읽어주십시오. 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중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6절에서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해주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건 여호와가 말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것이죠. 무너진 것을 회복해주겠다. 이건 여호와가 한 말이다. 이루어주겠다. 이루어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약속해주고 이루어줄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줄 것 다 뻔하지만 복 줄 것 뻔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이들도 공부가 학업이 쑥쑥 성장하겠어 등수도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글자 단어 하나 더 외우고 공부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지만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약속하신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큼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기도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설명해야 기도하겠습니까?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시다. 예.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가지고 있더라도 기도 없으면 그 사람 손에 있는 것 그거 지가 아닙니다. 언젠가 새벽 이슬 같이 아침 안개 같이 내 손에서 사라진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걱정 없습니다. 어떤 문제 있어도 기도 사람이 되면 걱정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만큼 강조했는데 제가 오늘 낮에 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리는 소문에 누가 황길자 권사인지 찾더라고요. 누가 황길자 권사인지. 예. 그래 네가 가라 하와이처럼 네가 해라 황길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분향 여러분 이스라엘 성막에 가보면 365일 동안 향을 피워놨습니다. 피웠는데 절대 제사장은 그걸 끄트리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분향은 물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분향은 기도의 향이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정말 뭔가 해드리고 싶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근데 물질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것은 기도의 향기다. 이거보다 값진 것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연세 많다고 내가 교회를 해서 할 게 없다. 아니요. 오히려 전부터 바빠서 못했던 거 연세 많으니까 그 여러분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못 드렸던 물질을 못 했던 힘으로 못 했던 그보다 더 귀한 걸 드릴 수 있는데 기도의 향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작이고 기초고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다. 그러죠. 앞에 제목들 큰 소리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깃발 들고 승리합시다. 예, 기도 내리면 마귀가 달려듭니다. 기도 깃발 들면 마귀는 못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